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몇 절 안 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는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배친 몇몇 분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11장의 식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죠. 레위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이 시리즈에서 우리 영적인 많은 교훈들과 은혜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의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음식물들과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육지 생물 중에서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짐승을 먹으라 하셨고, 오늘 두 번째로 물고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들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나 구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의 영생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물고기 중에서 먹을 정한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생물들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생물들 많잖아요. 우선 비늘 없는 물고기는 뱀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맛있고 비싼 것들은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또 오징어도 수중생물 중에서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죠. 조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생물은 먹지 못한다, 가증하다,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비늘 있는 물고기, 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먹으라 하셨어요. 이런 식물 규례들은 거듭난 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킬 것인가에 관한 영적인 계시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이 보이는 세계에 밝히 보여권을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금 피조물의 세계, 피조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물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잡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음식 중에서 저는 이 해산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가 시골에 조그만 내가 있는 마을에서 면소지에서 자랐는데
그 바란천이라고. 그거 내가 거기서 이제 하류로 가면 한 10리쯤, 옛날에 이제 10리, 20리 이렇게 따졌습니다. 10리쯤 내려가면 바다하고 만나서 갯벌입니다. 그 개천이 아주 풍요로웠어요. 뱀장어도 많았고, 뭐, 바다 물고기가 중에서 이제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고기들이 많았어요. 메기도 있고, 뭐, 붕어나 미꾸라지, 피라미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어려서 개천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입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까만 팬티 옆에 줄 하나 있는 거, 그 포목으로만, 까만 포목으로 만든 그게 한 장이 다예요. 그거 입고서는 친구들하고 그물 들고 학교 끝나면 개천 가서 살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속 끌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잡은 거 끓여 먹고 먹을 것이 귀할 때니까 그 참 철력도 많이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그냥 그 바란천에는 어디 가면은 어떤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환히 깨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물고기도 많이 잡고 좋아하고 물고기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물고기를 관찰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좋아하는 잡기도 좋아하고 먹기도 좋아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두 가지 비늘과 지느러미에 대해서 영적인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정하다. 그러면 너희가 먹으라 하셨는데, 자 그럼 둘로 나누신 거죠. 물고기 수중 생물 중에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렇게 둘로 나누신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신 이 인생들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류가 있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류가 있다는, 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중에는 이 비늘이 있는, 즉 이 비늘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옷 입은 자들이 바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옷 입지 못한 그냥 자연산 인간들, 비늘 없는 물고기들입니다. 이렇게 둘로 딱 나눠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물고기로 했습니다. 손을 서로 잡으면서 손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그리기도 쉽죠. 이 물고기 그림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의인입니다 하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안심하고 자기 집에 드리기도 하고 교제하고, 또 그런 표시를 달아놓고, 그 까딱궁 같은 그 지하 동굴교회에도 그런 표시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그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이 쓰여진 그 언어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문자를 써서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많이 표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물고기는 거듭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옷 입은 자. 여러분, 물고기의 그 비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제가 한 40년 다 돼가는데 대학교에서 처음 하고 그럴 때 그때
때에 학생들 임원들하고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갈까요? 뭐 야 도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에 가서 며칠 쉬었다가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 그래서 그때 어성전인가 하나 아주 깊은 골짜기로 갔어요. 거기 어떻게 수배를 해가지고 그 골짜기에 이렇게 펜션이 이런 게 하나 있는데 그 학생회 회장이 뜻을 알고 전혀 사람이 그 어떻게 하여튼 차들이 찾아오는지 거기로 가서 그 골짜기 계곡이 전혀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죠. 너무 물도 깨끗하고 정말 지금도 참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이 개발돼서 형편 없어졌을 겁니다. 사람 손이 닿으면 형편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아주 정말 조용하게 며칠을 잘 지내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갈 때 족대를 몇 개 사가라 그랬어요.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사가.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짐 풀고 첫날 이렇게 하면서 다 끌고서 이제 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물고기를 참 어지간히 압니다. 물고기 종류도 잘 알고 생태도 잘 알고 생전 처음 보는 생물 도감에서도 못 보는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물고기를. 그 형태는 그 민물고기 중에 그런 형태가 없는데 마치 전어같이 생겼어요. 크기는 작은데 날렵하고 전어같이 생겼는데 비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피라미의 수컷을 부러지라고 그럽니다. 그건 부러지는 이제 그 암컷이 산란기가 되고 그러면 부러지가 가을철에 무지개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색깔은 조금 그냥 뭐랄까 좀 싸구려 아름다움이랄까 천박한데 색깔이 형형색색이 나오지만 그리고 막 수염이 납니다. 부러져. 수컷 피라미가 갈견이나 이런 것들은 암컷이 산란기 아니면 수컷이 이렇게 변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짐승의 세계에는 수컷들이 더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탉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작새도 그 꼬리 이런 건 수컷이에요. 그건 이제 암컷에게 구애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 중에도 피라미 같은 경우나 제가 봤던 그 물고기도 아마 수컷일 거예요. 이런 갈견이나 이런 것들은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수컷이 화려하게 변해요. 암컷이 이제 산란할 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산란하면 수컷이 거기다 정액을 뿌려 수정을 하게 하는데 그 물고기는 도감에서도 못 본 물고기를 거기서 한 마리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 그 비늘이 너무 아름다워.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한참 구경하다 놔줬습니다. 그놈이나 그놈의 후손들이 지금 거기 잘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 비늘입니다. 비늘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자기의 그 몸체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이 기생충 같은 게 못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비늘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도 다 보호가 됩니다. 우리 연약이나 부족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의의 복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의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보호합니다. 비늘이 없으면 어떠냐면 자기가 진액을 내요. 뱀장 하나 먹이 보세요. 손으로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뱀장 하나 먹이는 손으로 못 잡습니다. 미끄덩 빠져나가요. 그건 자기가 낸 진액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막 그냥 쥐어짜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으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을 때에 옷을 가먼트 겉옷을 해서 입었을 때 그걸 확 벗겨버리시고 비늘 없는 옷이 비늘 없는 자가 된 거죠. 비늘 없는 자가
자기 힘으로 비늘을 해서 입으려고 그러니까 확 뺏겨버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하나님 만드신 가죽옷은 어린 양이 희생돼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없애주신 그 진리로 만든 옷,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옷 입은 자는 비늘 있는 물고기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래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그는 비늘 없는 물고기입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희생으로 진액을 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그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 가증합니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비늘이 있는 물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또 능력 있는 기생충 같은 것이 절대 들러붙지 못하는 그런 갑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신약성에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자기 전신을 옷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비늘 있는 물고기가 바로 의인들을 계시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비늘 있는 물고기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러면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돼서 비늘 있는 물고기는 죄가 없는 자들이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이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를 휩싸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비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비늘 있는 물고기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론적으로 비늘 있는 물고기는 거듭난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구나. 이론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비늘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면 비늘 있는 물고기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길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이 또 만만치 않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into. 전치사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라고 하는데 함정역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어려워지죠. 세례라고 그러면 보통 교회 가면은 교회 신자 등록하고 새신자반 끝나면은 교리문답을 하고 학교 가면은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어 주는데 그 세례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는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세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표로 준 세례. 나는 너에게 회개의 표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 뒤에 한 분이 오실 건데 아직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그분이 와서 너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인류의 모든 자가 그분에게 넘어가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 의의 도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 종인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율법의 철저한 그런 수준을 얘기를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죄덩어리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마치 아방시대 엘리야가 아세라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혁파하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런 사역을 하러 왔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분이 세례요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 어두웠던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 줬더니 그들이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례요한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표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물로 받은 회개의 표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죠.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표로 줬던 세례.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줄 것을 청했어요. 세례요한은 순간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받은 세례예요. 자, 예수님 받은 세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베드로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이 요단강물에서 받은 이 세례를 계시해요. 실제로 그 본문에서는 요한의 노아의 때 홍수를 얘기해 준 그건 세례를 계시한 거거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이 세례입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표다라는 거죠. 그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구약의 허다한 제사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듯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넘기는 안수를 베풀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허락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머리에 푹 잠궜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의.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예수님은 물에 잠겨서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라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계시한 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세례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지금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를 단번에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피로만 임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일서 5장에서. 물은 예수님 받은 세례고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피입니다. 세례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6시간 동안이나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피로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잡았다, 번제로 드렸다, 무효입니다. 불법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깁니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목을 따서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합격 제사죠.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빼놓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무늬만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다는 건 죄인이 의인됐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것인데,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죄인이 피만의 복음 믿으면 기독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거 거듭나는 거 아니죠. 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바뀌는 무늬.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자기 옛사람이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로마서 6장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멀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이 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던,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합체가 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be baptized into Jesus라는 그렇게 표현 쓴 게 맞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자기 죄의 몸이 이미 예수님 안에 합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진주의 촉성루에 가봤는데 그 촉성루에서 의로운 기생 논개가 일본 무슨 장수 하나를 이름 잊어버렸네. 자기 손에 열 손가락에 금가락질 끼고 그 장수를 딱 껴안고 가락질 딱 꼈어요. 이게 안 빠지죠. 가락질 꼈어. 그러고 거기서 굴렀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도저히 빠질 수 없도록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옛사람을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 안에 품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완벽한 당신의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옛사람을 당신 안에 품으셨어요. 넘어가게 하셨어요. 넘어간다 안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팩트.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당신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죄의 몸은 그때 멸했구나. 그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셋째 날에 장사된 바 됐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 부활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이미 심판받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겁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뭘 말하는? 지느러미는 이런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 다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상류를 향해서 계속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류하죠, 역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지느러미는 그러라고 있는 거죠. 지느러미는 거듭난 의인들은 세상의 조류를 역류한다. 세상의 조류에 흘려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역류합니다. 물고기들이 장마가 져서 물고기들이 막 맑은 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서 올라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어려서도 오늘은 장마가 져서 흙탕물이 됐으니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다 모이겠다 압니다. 그래서 막 어려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요. 저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양동이를 가져가요. 양동이. 주전자 이런 거 저한테 스킬이 안 맞아요. 양동이를 가져가서 둘이 막 나중에 그물에 족대에 끼어가지고 양동이 가득 잡아서 낑낑 메고 와서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그래요. 어디로 가냐면 맑은 물로 다 보여요. 이것은 의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다. 세상 가치나 세상의 풍조나 세상 유행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길이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빛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 자입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거기에 올려갖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의인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의인들은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었지만은 쪽발이 갈라진 이후에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쪽발이 갈라지는 부분에 얘기했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가 딱 갈라지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갈라진 후에는 빛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세상 것들에 이리 아무리 자기가 쓸어 내려가려고 홍수가 나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그리고 진더미가 있는 물고기는 바로 의인들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며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것이냐에 관한 규례입니다. 한 절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을 봤는데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교훈입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의 테마 센텐스입니다.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룩.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함.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덩어리였던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규례가 바로 레위기 11장의 식물 규례 중인데 식물 규례들인데 오늘 두 번째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 너희가 먹어라.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입은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거듭난 후에도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거룩을 지키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